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든든하신가요? 네, 표정들이 좀 아리까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보셨나요? 한동안 공동체원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보셨나요? 하도 물어서 제가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봤다고 대답하니까 또 묻더라고요. 목사님 울었어요? 몇 번 울었어요? 저희 진원들은 제가 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꽤 튀어가지고 저를 울리고 싶어 합니다. 저희 진원들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은 참 많았는데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긴 했는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울었다고 대답을 하니 저희 진원들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울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나는 예배 드릴 때만 울어 라고 대답을 하니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보면서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어떤 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끌렸나요? 혹시 박보검이 잘생겨서? 네, 너무 잘생겼죠. 아이유가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드라마가 판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판타지. 드라마의 한 중반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딸 금명이가 아빠 관식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사실 유학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냥 안 가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뭔가를 하려면 계속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이렇게 답합니다. 해. 다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규현아, 아버지 여기 있다. 네 옆에 있다. 너무 감동스러웠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이 관식이와 애순이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부어주는 그 사랑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집도 팔고 배도 팔아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정말 헌신적으로 하죠. 이 관식이와 애순이는 유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정말 한평생 서로를 순전히 사랑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이 사랑은, 주고 받고 부어주는 이 사랑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런 공동체죠. 제가 온 나라가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영혼에는 이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에 대한 허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누가 이 갈망을,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세요.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이런 얼굴일 줄 알았습니다. 네,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그렇게 이렇게 어색하고 이질적인 공간은 사실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또한 신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것쯤은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행기도 없고 아이언맨도 없죠.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두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늘이 훨씬 더 청명했겠죠. 훨씬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곁에 흰 옷을 입은 두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실 때쯤 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늘만 보고 있어? 그만 봐. 예수님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하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살펴볼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간이동이 가능하세요. 아시나요? 예수님 순간이동이 가능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도 나타나셨다가 곧바로 여기에도 나타났다가 하세요. 예수님은 벽도 통과하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꿈꿔봤던 그런 일인데 예수님 벽도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잘 있어, 이제 나 갈게 하고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마치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두가 보란 듯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펼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즉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즉위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십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네, 이번 연휴에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네, 고개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젓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가장 길게 여행을 가보신 게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 진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 6개월을 여행을 가봤다 이런 친구도 있고 1년을 가봤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가장 긴 여행은 2주였어요. 2주도 굉장히 저에겐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 2주의 여행의 모든 순간 중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 문을 열고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탁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그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안도감, 그 편안함은 그 어떤 절경도, 그 어떤 좋은 호텔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쩌면 그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의 곁으로,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죠?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감격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셨는데, 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으세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왕의 우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라는 이 사람이 기록한 영웅전이라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에 보면 이 로마의 제국의 기틀을 놓았던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장군이자 친구인 안토니우스를 자기의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를 좌정시킨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황제 권력을 공유하는 의미였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황제 권력을 공유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고대에는 이 왕의 오른편에 앉다라는 이 말이요, 왕의 통치권을 승계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편에 앉는 것은 왕의 후임자, 후계자로서 왕의 통치권을 승계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 기록은 그냥 단순히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승계받으셔서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즉위식인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예수님 왕이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어디죠? 어디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통치권,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이죠? 교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자정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무엇이죠?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합력하죠? 무엇이 우리와 함께 일합니까?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동역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동역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심지어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심지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상충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상반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물으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태도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8살, 6살, 4살, 아들, 딸, 아들이에요. 3명이 다 제 각각인데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둘째 딸이 꽤 괜찮았어요. 둘째 딸은 그래도 좀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오빠에게 물들어서 똑같아졌어요. 네, 이 딸이 돌아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셋이 하나같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얘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저는 얼마든지 제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 가정에서는 얘네가 말을 좀 잘 안 들어도, 지들 멋대로 해도 제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잘 믿기시지 않겠지만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물며 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못 이루시겠어요? 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형들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팔아버린 거 하나님이 시키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형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은 양식이 없어 구하러 다니는 떠돌이 신사가 되었다가 이들이 만나게 되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신 거죠. 모세의 이야기에도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백성, 자기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관리에게 막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관리를 죽이죠. 그 일 때문에 결국엔 모세가 도망쳐요.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화를 내려고 해도 낼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시간을 보냅니다. 의분에 찼던, 이 분을 참지 못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죠? 성경은 그가 온 천하에 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동안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정말 너무나 안 들어요. 아주 40년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였으면 당장 때려치고 그만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40년의 광야의 시간 때문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기간을 다 감당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의 절정은 사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고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소요할까 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악한 세력의 승리였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 모임을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 회사를 다니는데 전무님 한 분이 자기를 너무 괴롭혔대요. 너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막 못살게 굴고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 이유가 이 전무가 권한 술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좀 몇 년 된 일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무의 아래에 있는 책임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지금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고파서 밥도 안 먹어서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미 밥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2차를 가니까, 노래방으로 2차를 가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도우미 분들이 그곳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도우미, 자기의 옆에 앉은 도우미 분께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갈 거니까 자매님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좀 해드렸대요. 그렇게 분위기가 막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이 전무가 이 집사님한테 저기 가서 이 자매랑 브루스를 추라고 했대요. 브루스가 뭔지 아시나요? 네, 브루스. 네, 춤을 추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추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냥 그 노래방 문을 이렇게 박찬 건 아니고 열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책임님이 뒤따라 나오더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누구씨,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지? 아이, 맞춰드려야지 어떡하겠어. 이 사회생활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너무 열이 받으셔가지고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여름이 돼서 선교 시즌이 된 거죠. 이 집사님은 대만 선교를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고 드디어 선교를 갈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그 전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벌써 싸하죠. 네, 이 전무가 다짜고짜 너 어디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가서 제가 휴가를 내고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야, 무슨 휴가야,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죠. 이 전무도 대단한 분인데 이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아랑곳하지 않고 굴하지 않으시고 전무님, 제가 휴가를 가려고 일을 완벽하게 맞춰놨고요. 제가 혹시나 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플랜 A, B, C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고 정말 급하면 제가 대만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무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됐으니까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짝 고민을 좀 하시다가 그냥 대만 선교를 가신 거예요. 선교하는 내내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정말 눈물의 선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시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핸드폰을 켜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 그래서 뭔 일인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씨, 휴가 기간 중에 그 전무 비리가 발견돼서 회사에서 잘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전화를 듣고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셨대요. 생각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하는 한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책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도 책임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이 책임님도 이 집사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전무가 잘리기 얼마 전에 이 책임님을 중국의 주재원으로 보냈대요. 굉장히 이렇게 스펙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이 중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술도 마시면서 지내셨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책임님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책임님의 아내가 옆에 와서 그렇게 자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래요. 이 아내분의 신앙이 참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책임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수술도 잘 받으시고 이분의 신앙이 회복되셔서 지금은 그 회사의 신호회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그때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고백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스데반이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5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 보혜사가 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 속에는 기존의 보혜사가 있다는 의미이죠. 이 기존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변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보면 직전장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천사 같을 수 있죠? 우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계셨죠?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봤을 때 예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셨을까요? 저희 첫째 아들이 8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어요. 집에서 작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면 학교예요. 근데 얘가 이제 몇 달 다녀보니까 자기가 혼자 자꾸 가고 싶은가 봐요. 형들, 누나들 이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도 혼자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대답도 안 듣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뒤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얘가 횡단보도 앞에 딱 서요. 그럼 제가 누워서 앉아서 아이를 지켜볼까요? 아니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매 눈을 하고 혹시 주변에서 뭐가 오는 거, 차가 오는 건 아닌지, 애가 넘어지는 건 아닌지, 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던 거예요. 자기의 아들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어찌 앉아 있을 수 있으셨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지켜보시는 거죠.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과 똑같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우리의 무엇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하나님께 스데반을 변호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스데반도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 우리의 마땅한 처벌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담보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동역자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왕이시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세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옆 사람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도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동역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의 동역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자리마다 곳곳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함께 일하자 부르신다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고 구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